예,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아실 거라고 봐요. 이 뭐냐면 어떤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 남자의 어떤 그 부분에 어떤 살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간단하게 이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깨달을까 말까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믿을지 어떨지는 그런 것에서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아직 회개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석 위의 집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반석 위의 집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땅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지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행할 때 거기서 보시면은 내게 나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에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자들과 같으니 어리석은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집을 짓는 거랑 사망 권세 안에서 집을 짓는 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반석과 모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뭔가 바깥에 외부에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어떤 영향력을 갖는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 집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거를 유지를 하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망 권세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뭔가를 도움을 얻는 거예요. 마귀의 도움을 얻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느냐예요. 마귀의 도움을 얻기가 상당히 수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라는 게, 타락. 유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선하지는 않을지라도 악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그것이 이 장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망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런 방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신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방벽 역할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뻔뻔하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전도서에 있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많이 그러면은 뻔뻔해집니다. 얼굴이 두꺼워져요.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석으로 저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어떤 영혼의 장벽,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게 죄든지 아니면은 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를 두 가지 종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든지.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마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거짓말의 그 피난처에 너희가 거하는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짓의 피난처에 거한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거짓 뭐 이런 거예요. 다 진실되지 않은 거짓과 그리고 어떤 압제하는 것과 혈기와 압제가 혈기 뭐 같은 비슷한 상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내 영혼에 대한 보호막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돈을 또한 그런 돈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잖아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땅 위에 짓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참된 신자들도 참된 신자가 아니죠.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집을 두 가지 종류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다가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사망 권세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이 털을 쌓게 되고 이제 주님 안으로 가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안에서. 거기서 집이 많이 지어지면 집도 여러분 지어지는 건축되어지는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토대만 지었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높이 쌓는 경우도 있고 이 분량이 다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죄를 지으면 더 많은 큰 집을 짓겠죠. 근데 조금 지은 사람은 집이 뭐 아주 조그만하겠죠. 조그만할수록 이동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집이 많이 이렇게 커졌다. 사망 권세죠.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 사람의 죄가 많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죄가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집이 있으면은 거기에 사망 권세 안에 집이 있으면은 이거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어떤 집이 크든 작든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량이 거기서 계속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땅의 장막집, 사망 권세에서 지었던 그 크든 작든 그 집을 무너뜨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또한 그런 것들을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죄 지었으니까 고소하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마귀에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지 않으면 사람 같으면은 내 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마귀에게 주시지만 다시 그 영혼을 찾아오기 위한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은 거기서 내줘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핍박받다가 환난 당하다가 죽을 수도, 지옥 가는 수도 있는 것이고, 환난에서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하다가 그 영혼이 깨끗게 함을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인생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든지 어떤 상태에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잘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에 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번에 또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지만은 지옥도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 영원한 고통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그 고통을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에서 그 영원토록 고통받는 자의 그 소리를, 귀를 막으셨어요. 듣질 않으세요. 이 땅에서의 고통에 있는 소리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지옥에, 거기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대환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떻습니까? 지옥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있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인 겁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좀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은, 제가요 찾아놨는데 제가 어디 갔는지 베드로 전서 나와주세요. 네, 3장에 보시면은 20절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부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쉽게 말해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너희들 안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를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answer. 영어로 보시면 answer of good conscience toward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대답이다.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응답?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그런 의식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게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물은 여러분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어내긴 하지만 못 씻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씻어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환난을 하나님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짓는 죄들 뭐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심판은 꼭 환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어떤 그런 심판들을 있게 하세요. 마귀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큰 뭐 대화랑 같은 데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구하고 기도 시간 채우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섞여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또 이것이 불쑥 이렇게 이 나오는 이 어떤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악성, 혈기라든지 독성, 죄성. 예, 어떤 그런 죄성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런 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뭐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혈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처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여러분 기쁨이 아니면 다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게 막 화내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 화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막는 모든 감정들이 다 사실은 죄예요. 왜? 그게 마귀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를 감정이다,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 약을 먹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거기에 이거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육적인 어떤 병은 조금 믿음이 필요한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 나라도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말이죠. 안타깝지만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베드로전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도.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내 안에 그 육체의 그 찢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이상, 육의 그 죄성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자꾸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죄예요. 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죄라는 게 우리 안에서 죄를 자꾸 일으키게, 그 말을 좀 쉽게 얘기할게요. 죄를 일으키게 자꾸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아주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알기 쉽게, 세상 사람들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일으키게끔 자꾸 우리 안에서 합법적인 어떤 권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기회를 타요. 이 기회를 탄다라는 거는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약간 빈틈이 있으면 그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공격을 하고, 뭐 때로는 지금 같은 때는 총공격을 하고, 총공격을 해도 아무 때나 안 합니다. 그 사람 봐가면서요. 이 사람이 제일 약할 때를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약하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약하냐면은, 마귀도 뭐 알고 있지만은 졸릴 때가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지만은 제가 그때도 이제는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마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졸릴 때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희한하게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졸릴 때 내가 공격하리라는 어떤, 그래서 내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이것들아. 내가 그래서 와 봐라, 내가 성령불 칼로 쪼갠다라는 마음으로 성령 행복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마귀들아,
아멘. 건들지 마세요. 예, 어쨌든 그런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쳐진다라는 게 이 육체 안에 찢기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또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겉사람이 be destroyed. 영어에서는 거기서는 페리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말입니다. 멸망한다, 뭐 무너진다. destruction이라는 건 destroy라는 말은 건물이 붕괴되고 무너질 때 그런 말을 쓰고 그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페리시라는 말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녹이고 파괴시키고 그것들을 이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계속 죄는 아무리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를 30년 선교사 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교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가지 않으니까는 이 죄는 점점 쌓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천국도 못 가고 선교사라 해서 천국 가기 쉬운 것도 아니요. 설교자라 해서 천국 가기 쉬운 것도 아니요. 내가 뭐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 가기 쉬운 것도 아니요. 오직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아멘. 가고자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안의 찢기들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것들을 제거하면서 육신의 장막들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리고 녹이면서 영어로는 dissolved 이렇게 녹인다 물에 녹인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용해되다 녹는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늘의 집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들을 네, 교회가 잃어버렸죠. 거의 지금 교회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거를 뭐 아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잃어버린 메시지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제가 어느 정도는 깨닫게 하셔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도 이 참 행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에 순종해야죠.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제하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끗한 어떤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 영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십자가의 그거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약한 데에 대해서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이해가 될랑말랑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러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이해가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지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으로 8장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류 마귀죠. 마귀가 나가지 않는다. 축사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있는 마귀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